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자, 이제 드디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3차 전쟁, 세 번째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3차 전쟁은 1, 2차 때와 좀 다른 점이 있죠. 먼저 북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했다는 것. 북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시작해서 이 3차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3차 전쟁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아합왕과 여호사밧 왕이 이제 동맹을 맺어서 함께 아람을 공격했다는 거. 그리고 이번 전쟁의 목적은 이제 어떤 나라와 국가 간의 이런 어떤 정복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이라는 이 지역을 다시 되찾기 위한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먼저 미가야 선지자가 이번 전쟁에서는 아합이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했었죠. 그래서 아합이 그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죠.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전쟁에서 돌아와서, 이 말은 이기고 돌아와서 미가야를 처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한마디 더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만약 당신이 살아서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당신 죽는다는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를 외쳤죠. 자, 그 배경에서 이제 오늘 29절, 30절이 있는 겁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믿지 않고 이제 돌아와서 처벌한다고 했지만 마음에는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아합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았지만 그 항상 마음 안에 찝찝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을 했거든요.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또 3년 뒤에 나타나서 갑자기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비가 내리고, 이런 일들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런데 미가야가 이번에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에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가지고 비겁하게 여호사밧에게 당신이 내 옷을 입으라 이거죠. 당신이 남유다 왕의 옷을 입지 말고 북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고 진두지휘라, 앞에 나가서 싸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고 변장해서 일반 군인처럼, 일반 군사처럼 해서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신은 죽어도 되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이죠. 여호사밧은 착합니다. 그렇게 하자니까 또 해요. 왜냐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왕으로서 진두지휘하고 딱 티가 나니까 타켓이 되잖아요. 그래서 위험한데도 여호사밧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전쟁하는 거 보면은 옛날 이런 이제 말 타고 칼로 싸우는 전쟁 보면 그 지휘관들은 잘 죽지 않잖아요. 왕들은 잘 죽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또 보면. 오히려 근데 일반 병사들이 많이 죽죠. 일반 병사들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합이 또 이런 작전을 했을까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합의 생각은 나는 살고 여호사밧은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작전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또 아람 왕이 뭐라 하냐면 북이스라엘 왕만 집중 공격해서 왕을 먼저 죽이라, 이런 명령을 또 내리게 돼요. 31절에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자, 아람 왕이 자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32명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앞에서는 왕이 32명이었죠. 도시국가 연맹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신하들이 이번 전쟁 때는 왕들을 데려가지 말고 각 나라 도시에 지휘관들을 오라 가십시오. 그렇게 했죠. 왕들이 오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휘관들을 오라고 해서 이렇게 전쟁을 효율적으로 합시다 해서 이번에는 지휘관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32명이 이렇게 된 거고,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 군인들, 소대장, 중대장하고 싸우지 말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만 공격해라. 먼저 그 아합을 공격해서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왜 갑자기 이런 명령을 또 내리느냐 하면은 이번 전쟁은 다른 거죠. 전에는 이제 아람이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사마리아를 함락하려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가기 위한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는 아합만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람 왕은 이런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휘관들이 바로 찾죠. 이스라엘은 왕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바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싸워서 이제 죽이려고 딱 하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휘관들이 딱 들어보니까 이 목소리는 아합 왕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았구나. 병사가 변장하고 지금 왕의 옷을 입고 있구나. 이리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는 보면 그냥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역대하 18장 2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하 말씀으로 보면 여호사밧이 기도했다는 거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고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이 지휘관들이 그 목소리를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아합의 목소리가 아니란 걸 알아듣고 속았던 걸 안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 전장에서 여러분 이 지휘관들이 어떻게 또 아합의 목소리를 기억하겠습니까? 그게 들린 것도 신기하고, 그 전장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 다음에 그게 아합의 목소리가 아니란 거를 이 지휘관들이 알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 거죠. 뭐 흔한 일일 수도 있지만 신기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 지휘관들이 아합이 아니란 걸 알고 가버리는 겁니다. 33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 지휘관들 목소리 들으니까 아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아합의 목소리가 아니란 걸 안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도 도와주시는 겁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이죠. 그래서 아합이 죽게 하려고 했던 이 여호사밧은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합은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하죠.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자, 여호사밧은 이렇게 살게 됐는데 아합은 죽게 된 거죠. 근데 죽게 된 것도 여러분 신기합니다. 아합이 변장을 해놓으니까 그게 왕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저 상대편의 궁병이 그냥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날아가다가 우연히 이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춘 거예요. 이 갑옷 솔기란 거는 이 갑옷과 갑옷 사이를 말하죠. 갑옷이 통으로 된 게 아니고 이제 짜져 있잖아요. 그 틈새나 이음새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약하죠. 이게 우연히 날아와서 아합을 맞춘 것도 신기한데 또 그게 어디에 맞습니까? 갑옷 솔기에 맞는 거예요. 그냥 이런 갑옷에 맞으면 투구에 맞으면 맞고 떨어졌을 건데
그게 그 솔기 틈 사이에 맞으면서 뚫고 들어가서 관통을 한 거죠. 그래서 아합이 피를 엄청 흘려서 병거의 바닥에 고일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배경에 사신 말씀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지휘관들이 우연히 여호사밧의 목소리를 듣고 속은 것을 알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병사가 쏜 화살이 우연히 아합에게 맞고 또 우연히 갑옷 솔기에 맞아서 아합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아합이 지금까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경고까지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번에 아합이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습니까? 정말 우연의 우연 같은 확률상 너무 낮은 방법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뭐를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합은 병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입었으니까 빨리 이 전장에서 벗어나라. 병거를 탔으니까 마차를 탔잖아요.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너무 맹렬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싸우다가 결국은 아합이 이제 피를 많이 흘리고 죽고 만 겁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었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던 여호사밧은 살아났습니다.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이사야 5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의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비도 헛되지 않잖아요. 비가 내리면 땅을 적시고 그렇게 해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게 헛되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루고 그대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합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우연의 우연이 아니고 그렇게 확률적으로 적은데도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이 심판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여호수아 그 열왕기상 그리고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들은 다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이걸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36절입니다.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비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해가 질 때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복귀해요. 미가야가 예언했죠.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과 같고 이 말은 왕이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무리는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왕이 죽었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도 죽게 되는데 아합이 위장해서 죽었기 때문에 왕이 죽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그냥 종료되고 다 평안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그대로 된 겁니다. 자, 이제 아합은 사마리아로 그 시신을 가지고 왔죠. 아합의 시신을. 그래서 시신은 장례식을 하고 병거에 피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마리아 못에 가서 병사들이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들깨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아 먹었겠죠. 자, 이것도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성취가 된 거예요. 왕이니까 시신을 밖에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피를 이렇게 개들이 핥으면서 이것도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아합의 생애가 마감하게 됩니다. 자, 39절.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합은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어서 왕이 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아합이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했던 왕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살았습니다. 왜 아합은 죽고 왜 여호사밧은 살았을까요? 아합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의로 죄를 지며 살아왔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죽을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그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왕복을 입고 여러분 진두지휘하다가 죽으면 명예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앞장서서 싸우다가 죽으면 그런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본을 보이다가 이렇게 당연히 그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기 때문에 죽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장하고 숨어서 싸우다가 가장 낮은 확률로 죽은 것을 보니까 이것은 무엇이다? 우연히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기회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했죠.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것이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못됐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사람 살려주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타락하게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그거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그가 악한 길을 불의한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의 개인적인 사람이든 또 정치적인 사회적인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빨리 불의한 길을 버리고 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기회인 거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회개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도 돌이키지 않은 이러한 그런 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여호와께 돌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아직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사회적인 이런 분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기도하여서 그들이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